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시대를 끝내고 또 새로운 정복의 시대를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큰 전환이죠. 앞두고 몇 가지 큰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지도자로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떠났고, 그 결과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아쉬움이 남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유능한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으니까 마음에 아쉬움도 남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를 애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향해서 전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 2025년의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어떤 것들은 다 끝이 납니다. 우리 삶에 있던 과거는 정말 과거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과거가 마무리되는 시간에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삶을 명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되새기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전진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된다 강조하고 계시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변화된 환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제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지도자가 교체되었죠.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야 하는 땅은 지금까지 익숙하던 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광야에 거친 땅이 이스라엘의 도전이었다면 이제는 전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애굽 1세대가 다 떠났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80세 이상 되는 정도의 분은 두 분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40대 혹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60대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사람도 달라졌고 살아가야 되는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바뀝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요, 전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이나 우리 주변의 한국 사회,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사회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의 현실은 이전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구포 출신이기 때문에 부산 어릴 때부터 압니다만은 제 어릴 때는 400만, 450만까지 살았던 도시죠. 지금 한 320만 정도 지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 교회들의 현실도 많이 달라졌죠. 요즘 우리 사회를 구분하는 연령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은퇴자들과 은퇴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합니다. 그럼 그 기준 나이가 필요한데
기준 나이는 세계적으로는 65세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제 은퇴 나이가 65세가 아니죠. 좀 더 이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정부가 65세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한 거죠. 세계는 이미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은퇴자와 비은퇴자로 그렇게 인류를 분류를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65세 은퇴하신 분들이 320명 정도 되십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요 한 1000여 명 정도 되시는데, 조금 넘습니다. 우리 교회 재적상으로는 한 102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 중에 320명 정도가 65세 은퇴하신 분들. 물론 65세도 아직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65세 되기 전에 은퇴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세계적인 통계 치수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는 어떻게 이제 분류하고 있냐면, 이 은퇴 연령 65세 이상이 그 사회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구가 이제 14%를 넘었으면 고령 사회라 그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이 인구가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릅니다. 우리 부산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암남동이 아마 상당히 빠르게 그렇게 진입을 했을 것이라 그렇게 보고 있죠. 우리 교회도 1000명 중에 한 300분 정도가 65세 이상이시니까 한 30%죠. 우리 교회는 한 30% 정도 되는 분이 65세 은퇴 이후의 연령에 해당되신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안 살아본 시대이지요. 출산율이 낮아지고 의료 서비스가 개선되어지고 또 건강관리가 이렇게 나아지면서 사실 이런 현상들이 생겼는데 이전에 보지 못하던 모습입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아이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출산율을 높여도 옛날만큼 못 높입니다. 사회들이, 서구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조금 더 나아지면 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아이들이 조금 더 많아지겠지만은 여전히 출산율은 낮은 출산율을 가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건강 때문에 이게 수명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은퇴하고 난 65세 이후에 30년 한 세대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초고령 사회가 1800년대 중후반부터 등장을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빠르게 이 문제를 대처한 나라는 프랑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로 영국, 또 독일이 그러하고요. 상대적으로 비교적 젊었던 미국이 좀 늦게 시작되었지만은 이미 이제 초고령 사회를 바라보고 혹은 부분적으로 이루어 진행이 되고 있죠.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는 굉장히 젊은 나라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변화된 시대죠.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인들은 이런 초고령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를 여러 각도로 모색을 하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진출은 수명의 장기화로도 오지만은 가장 또 한 다른 원인이 뭐냐면 출산율의 감소예요. 자녀를 많이 안 낳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젊은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젊은 사람이 적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계는 이런 새로운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초고령 사회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젊은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 힘이 있고 노인들 중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분들이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싶지만은 젊은이들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있지도 않아요. 사람이 없어요. 다음 세대에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 없는 사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런 초고령 사회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에 그런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것이죠. 우리 정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요양보호사 같은 자격증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험을 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유급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은퇴 이후에도 3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입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은퇴하면 수입이 필요 없었는데 그냥 연금 받고 지내면,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시고 하나님 부름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은퇴 이후에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퇴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은퇴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음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직종이 있고 이런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미리 준비하십시오.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는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던 우리 사회가 크게 격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특정 직에 있는 사람들만 끝까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모든 분들이 다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노인을 섬기기 위해서 노인들 간의 자조적인 공동체, 서로 함께 돕는 공동체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젊은이들이 노인에게 배우기도 하고 또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 이런 학습 공동체들, 조직이 우리 동네 곳곳에 지금 자리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2026년 이후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첫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백성들이 다 바뀌고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만 보고 자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는 이전의 삶이 더 이상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식을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 끌어다가 노인들의 자리를 메꾸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생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존 생태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두려운 시대예요. 가보지 않은 시대요. 경험해보지 않은 시대고 살아보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실은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많은 교회들도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사람은 왜 옛날대로 안 되느냐? 옛날대로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옛날대로 됩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자화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새 시대를 향해서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전진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익숙해지면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이 새 세대를 보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가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새 시대를 맞이하면서 그냥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 갈 수가 없죠. 뭐 세월이 가니까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옛날 거 붙잡고 있으면은요, 다 뒤처진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을 향수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많은 복을 내리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진 새 사회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그래서 전진해야 됩니다. 모르는 땅을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누가 자격을 갖췄느냐? 여호수아가 준비가 됐느냐? 뭐 아무런 금정이 없어요. 그냥 가라 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 시대를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뭐 병법도 필요할 것 같고 전쟁을 할 것 같은 무기도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시키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약속만 주시고 계셔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5절로 6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이 백성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은 네가 차지하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져가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아무런 전쟁 준비도 안 된 사람을 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손에 그를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장군이 되게 하시고 모든 전쟁에 이겨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시대를 우리는 예측하지 못하고 우리는 분석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몸으로 부대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도 예측 못했느냐? 왜 그것도 몰랐느냐? 그건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나 왜 몰랐느냐고 떠드는 거지. 아는 사람은 몰라도 가는 거예요. 뭘 믿고 갑니까? 나를 가라 하신 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를 가라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실 것을 믿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때로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관한 정복에는 때로는 실패도 있었고 아간과 같은 큰 실패가 찾아왔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앞길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마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도 많은 증거들이 지난 한 해에 있어 왔습니다. 30%가 어르신들이라면 65세 이상의 은퇴자들이라면 그럼 거꾸로 70%는 우리 교회 70%가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젊은이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통계치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물론 젊은이 전도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주셨어요. 어린이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전도해서 아이들이,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1년에 보면 거의 배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12명 시작해서 30명까지 이렇게 한 해에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주변 교회, 우리 주변 지역에서 중고등부가 합쳐서 30명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 나오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20명, 15명 이렇게 아이들 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와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채워갑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도 40여 명의 레귤러 멤버들이 있고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오가고 있기도 하고, 대학부도 그렇게 모여 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기 청년들을 이 정도,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적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의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재정도 풍성하게 하셨어요. 재정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예산을 또 20% 감소해보자 그렇게까지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재정은 오히려 더 한 7, 8% 늘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여러분 하신 헌금이 우리가 한 해 작년에 세웠던 예산보다 7, 8% 늘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쭉 우리 정착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이 교회에 등록을 완전히 마감하신 분이 한 200명 가량 되십니다. 물론 그 200명이 다 앉아 계시진 않아요. 그 중에 또 떠난 분도 계시고 하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잘
준비하면 하나님은 한 3년 정도 안에 2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새가족 우리 가운데 정착한 인구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을 잘 섬겨서 하나가 되어가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로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병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기적 같은 능력으로 치유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송도 제일교회에 참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 제일교회는 뭐 부족함이 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명령만 주어지면 두려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령 자체만 보면 이 어려운 시대를 진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소명을 감당할까? 두려움이 있지만은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더 새로운 시대를 더 담대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마음, 두려운 시대의 두려움을 보고 떨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된 시대에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온 나라가 사실은요 학습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다 그래요. 제가 자료들을 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온 국민이 지금 정부가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끊임없이 65년 이후부터 사실은 끊임없이 준비해서 지금 이 정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부가 공통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춘 나라가 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우리나라 세계 최강 아닙니까? 무엇든지 공부하면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시대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자격증도 많이 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도록 길을 또 열어 가십시오. 그래서 세계적인 전 국가적인 이런 학습망들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 많은 준비들을 해가셔야 됩니다. 30년을 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퇴 이후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영어도 공부하시고 일본어도 중국어도 공부하셔야 되지만은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하셔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우리 신앙의 지식은 행함으로써 가져지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배우는 게 말씀이에요. 중얼중얼 말씀을 암송하고 잠자기 전에 또 일어나서 말씀을 중얼거리는 삶,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삶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암송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 도전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돌아보면서 아이고 왜 애들이 없고 노인들밖에 없노?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진 게 아니고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고요. 이제 이 시대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 로마서 8장 외우시는 분 보고 여러분 많은 도전도 받으시고 저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26분이나 암송하셨더니 기적이죠. 근데 26분만 사실 도전하신 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분이 도전하셨어요. 다 외우지 못해서 그냥 시험을 안 보신 거지.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아직 다 못 외우신 분들은 내년에 다 외우십시오. 다 외우시고 내년에 또 다른 말씀을 제가 또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암송하십시오. 저도 이거 지금 한 너댓 번 외우고 있습니다. 처음 외웠다 까먹어가지고 다시 외워서 또 외우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외워졌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나이 그렇게 안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안 많은데도 기억이 다 안 나요. 다시 해야 돼. 다시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외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이제 2020년이 코앞인데요. 다가오는 시대가 너무 변하고 달라졌다고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나 시대의 얼굴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것이다.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어떻게 삶의 자리가 달라졌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 주님을 마음에 잘 모시고 담대하게 말씀과 함께 그렇게 우리의 길을 전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2026년을 더 풍성하고 왕성한 새로운 시대로 새로운 교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을 가지고 새 시대에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